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을 떼는 전 장면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장까지 해서 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6장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생생히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어린 양이 봉인된 일을 하나씩 뗄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내생물의 안내로 생생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5장까지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그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7인을 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되고, 이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동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인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유다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입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두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7인을 뗄 차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는 우리 신앙의 세계에 큰 깨달음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7인을 열 때마다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요. 첫째 인은 백마를 탄 정복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 투쟁과 전쟁에 관해서 나오고요. 셋째 인에 대해서는 밀과 보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에 대해서는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다섯째 인에서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인 우주적 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요. 그 7인의 개봉 안에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사람들이 숨는 것과 그리고 두려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음 첫째 인을 뗄 때 백마 꼭 기억합시다.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정복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요. 그 붉은 말은 투쟁과 전쟁, 승리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에서는 검은 말, 거기에서는 데나리온,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 저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에 관한 암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에 관해서 다섯째 인, 여섯째 인에서는 우주적 혼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입니다. 백마를 탄 정복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째 인, 우리가 첫째 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봉인 중 하나를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뗄 수 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봉인은 아무나 떼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만 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어린 양만이 봉인을 뗄 수 있다. 7인을 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 양 하게 되면 어린 양, 이거는 33년의 삶을 상징한다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그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라고 그를 초대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요한은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백마를 탄 기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탄 자는 정복하려는 열망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 전부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겠는데, 말은 이동성입니다. 운동성입니다. 활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성, 활동성, 이동성,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신앙이 산 신앙이 있고요. 죽은 신앙이 있어요. 내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것을 가름해 주는 것은 바로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의 그 초대를 받아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봉인 중에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때마다 그 내 생물이 불러 올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6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인 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으로 상징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고, 그 어린 양만이 봉인 중에 하나를 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보고 나니까 어린 양이 떼는 걸 봐요. 그 떼는 걸 본다는 얘기는 바로 나에게 닥쳐올 환경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천둥 소리에 의해서 내 생물 중에 하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가 일어난 불러일으킬 때 보라고 하는 그 요한에게 그 말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라고 그 말을 초대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때 요한은 활을 들고 멸관을 쓴 백마를 탄 기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탄 자는 정복과 정복하려는 열망을 상징하는 말이다 하는 걸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6장 1절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그랬어요. 그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깨달음의 세계, 즉 어린 양이 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어린 양과 의사 단일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씀의 깨달음의 세계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어린 양 하게 되면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다. 그 사복음서는 이 내 생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사자 같고 그 모양이 사자 같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인자의 얼굴 같고 인자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독수리의 날개 이렇게 상징한다. 활동성에 관한 얘기다 하는 얘기까지 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꼭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사복음서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복음서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을 나타낼 때 그 성도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신약 성서들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드리는 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는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하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만하다.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아무나 떼는 거, 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뗄 수 있는 어린 양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거가 그 어린 양과 의사 단일이 되어 있고 그 어린 양이 떼는 그 책 두루마리의 의사성을 알 수 있을 만큼 됐다. 실력이 됐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인을 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합니다. 요한이 들었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 그러면 우레 같은 소리,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 곳에 뭔가를 의사전달하는 소리, 큰 소리입니다. 또는 확신에 찬 소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레소리로 말하되 오라,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 누군가 멀리 있다고 하는 뜻이고, 이거 의사적으로 통하지 좀 잘 안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우레소리 같은 이 말소리를 통해서
다음에 나오는 그 말들이 이게 진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 세상 활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장 2절입니다. 이에 보니 그랬어요.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자, 오라 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흰 말이 오는 거예요. 흰 말. 그 흰 말 하면 순결을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흰 말 그럴 때 순결, 깨끗한 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 순결한 말, 깨끗한 말을 탄자, 그러면 이건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활동성이라고 우리는 일단은 이미지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과연 희다라고 얘기하는데 순결한 말인데 이 말이 과연 순결한 말이냐 깨끗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을 뭘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흰말. 그러면 희다라고 하는 이건 판단이란 말이에요. 희다, 순수하다. 또는 뭐 순수하지 않고 좀 불순하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이기를 그렇게 보이는데 이 판단이 뭐겠냐? 판단 기준이 뭐겠냐? 판단 기준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임시 이치로 판단하는 게 있고 진리 이치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희다라고는 말이에요. 흰 거, 흰 말이야. 말은 뭐를 상징하는 거다? 활동성. 이게 생물이란, 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생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내생물이 불러낸 거예요. 흰말을 불러냈어요. 근데 뭘로 불러냈냐? 우레소리 같다. 이거 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생물이 큰 소리라면 내생물과 이 운동은 의사가 멀다는 얘기인지 가깝다는 얘기인지. 그 내생물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진리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멀리 있다는 얘기는 이 흰말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치로 되어 있다는 얘기냐? 흰말이 임시 이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 흰말이 왔는데 이 흰말을 요한아 네가 보기에는 저게 과연 순수하고 깨끗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동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활동할 때에 그 모든 신앙활동은 누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해야 되냐면 내생물의 안내를 받으면서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활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치로? 아까 봤어요? 임시 이치로. 임시 이치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데 이들이 타겟은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활을 가졌고 그들이 뭐를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지요.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세상 열정을 부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운동이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기고 또 이기고 거듭이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계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질을 표현할 때 흰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흰말이 교회에서 만약에 이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흰말이다. 반드시 뭐 해라? 평가해라. 기준이 뭐여야 한다? 기준이 진리로 뭐를? 운동을 평가해라. 진리로 평가를 해라.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평가 기준이 진리가 아니고 임시 세상 이치라면, 세상 이치로 신앙 좋네 나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자기 신앙을 손해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흰말을 가장에서 나왔다. 그리고 평가를 해보니까 그 평가 기준이 뭐다? 진리다. 그러면 이 흰말은 진짜 흰말이죠. 그러니까 나타난 게 흰말이라고 해서 흰말이라고 믿어버리지 말고 평가 기준을 제대로 잡아서 평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인을 첫째 인을 딱 떼자마자 네 생물이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흰말에 관한 거다. 운동을 이제는 평가를 잘해라. 나타난 거,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건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라. 이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표면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이면은 뭐냐?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희게 나타난 거냐? 이면이 세상의 것으로 나타난 거냐? 표면이 이렇다는 얘기는 교회에서는 뭐예요?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진리 이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세상 이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담하고 살아요. 그런데 교훈 받는 건 누구한테 받느냐? 뱀에게 가서 받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평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죠. 안 그러면 자기는 그 구원 반열에서 쫓겨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마를 탄 정복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는 이건 뭐다? 단 정복자. 승리하려고 하는 거요. 이거 닮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닮으려면 뭐를 봐라? 이면을 봐라.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면을 꼭 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둘째인, 오늘은 이제 둘째인 떼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인의 개요는 뭐냐면 6장 3절에서 4절 환상을 받고 있는 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루마리의 둘째인을 떼는 것을 봅니다. 자, 첫째인 떼는 거 봤어요? 첫째인 떼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첫째인 떼고 나왔더니 아직 사건 안 나타났습니다. 누가 와요? 네 생물이 오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서 하나예요. 첫 번째겠죠.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자, 하나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불러요. 우레 같은 소리. 우레 같은 소리로 불러내요. 누가 나와요? 그랬더니 100마리 와요. 100마리는 뭐를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
자, 너 승리하고 싶으냐? 그러니 세상 사람 치고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승리하고 싶으냐? 뭘로 승리할래? 진리를 이치로 할래? 세상 이치로 할래? 교회를 세우는데 뭘로 할래? 진리 이치로 할래? 세상 이치로 할래?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연구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기 목회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와서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데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가 지금 개발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거기에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 한 번은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늘어나요? 줄어요? 그 다음번엔 또 와서 목사님, 재정이 많이 줄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옐로우 카드를 2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좀 처음 듣는 소리고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다면 당분간 쉬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성도들이 떠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리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살림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손해보는 게 많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아니면 나는 저 흰말을 타야 되겠다. 흰말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든 일이 많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쉽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와 그리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쫓아올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성질로 쫓아온 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은 세상을 보실 때 유리바다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이지요. 기적을 베풀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우리 저분 왕 세우자 그러고 아주 뭐 환호성이 대단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잖아요.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놓치려고. 진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상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첫째인 이거 뗄 때 그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세상이 관심 있는 분은 절대 백말 타고자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백말 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못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두루마리가 이제 어린 양이 두 번째 일을 떼는 겁니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또 사건을 또 하나 불러 탁 냅니다. 너 이 활동은 너 어떻게 평가할래? 하는 거지요. 요한에게 이 활동은 너 어떻게 평가할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한이 딱 봤을 때 그 흰 말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둘째 말이 나타나는데 그 둘째 말이 나타날 때 요한이 무엇을 느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소환에 그 초청에 땅에서 화병을 제거할 권세를 받은 기수 같은 붉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한 아주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너는 어떡할래? 그리고 그 말을 탄 기사가 큰 칼을 받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인을 뗀다 그럴 때 이제 첫째에서 말이 나타났으니까 둘째에도 활동성이 오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런 거예요. 자, 둘째 생물입니다. 이 둘째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활동이요.
생명활동. 내생물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내생물. 왜 했느냐? 이들은 뭐예요? 생명활동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생명활동의 상징. 앞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5장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놓치고 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 풀려요. 인때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럼 뭐가 오느냐? 말이 오는 거예요. 활동성이 오는 거예요. 오라. 활동이. 내생물이 말하니까 활동성이죠. 활동성. 그건 뭐다? 말이라 이거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오더라. 붉은 말. 붉은 말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열정이요. 열정. 열심. 열정, 열심. 이게 다른 말이 나오더라. 열정의 말이 나타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화평이란 이견이란 말이야. 의사적 갈등이요. 의사적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 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 이 다양해. 화평이 왜 오느냐? 다른 기준을 주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들어오면 싸우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판단 기준. 들어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다양한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자, 나라를 운영하는데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끼리 의사, 목적, 목표, 단일이잖아요. 근데 정당이 다르면 이것도 달라. 근데 나라라고 하는 건 여기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도 있고요. 사법부도 있고요. 의회도 있고요. 이 의회는 정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기관들이에요. 이게 권력기관. 이 권력기관들이 다 이게 칼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권력기관들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견제를 하게 돼 있어요. 독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은.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겪어왔죠. 그러면 이 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같은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일이 아니고 이견이란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기준이야. 그러면 기준이 다르면 뭐 하게 되냐? 서로 죽이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죽는 사망이요. 사망은 우리가 0, 6이 있습니다. 6은 다시 무형이 있고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이 죽음만 생각하는데 무형정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영적 살인이 있어요. 영적 살인이 있다고. 이 영적 살인을 세상은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나 이 육생명을 죽이는 거는 아는데 영적인 살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영적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 살인.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적 살인 이걸 알아야 여기에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6장 4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영적 살인 이거는 뭘로 하냐면 임시치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죽였습니까? 임시치료 죽이는 거예요. 진리치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명예살인 이런 거. 여기는 다 무슨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임시이치로 돌리는 거예요. 임시이치 다양한 거 가지고 서로 이치 대 이치 싸움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각 정당이라든지 뭐 정치 발언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옳다고 하는데 전부 그 이치가 무슨 이치로 되어 있냐면 임시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 영적 살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칼은 뭡니까? 칼은 죽이는 거요. 칼을 받아서 뭐 하려고 받았어요? 큰 칼을 죽이려고. 살인 무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해봐야 뭐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살인 무기란 말이에요. 살인 무기. 영적 살인 무기. 영적 살인 무기. 이걸 뭐라 그래요? 칼. 이건 뭐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임시이치. 임시이치. 임시 세상이치. 이거를 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큰 칼이야. 작은 것 가지고도 힘없는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 정도 되면 그런 시시한 칼 가지고는 못 죽여. 아담과 하와를 죽였던 그 정도의 칼 가지고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임시이치도 아주 큰 걸 가지고 와야 돼. 그 큰 칼을 받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너 이 칼 맞고도 안 죽겠냐? 그 얘기예요. 자, 붉은 말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열정이에요. 자, 붉은 말. 이제 얘기해 봅시다.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좋지요. 자, 열정인데 신앙의 열정이 있고요. 세상 열정이 있어요. 세상 열정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으니까. 보면 밤새워서 돈 얼마를 들여서라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세상 열정은 아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열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 열정을 가져야 돼. 근데요, 신앙이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주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란 말이에요. 이건 수단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앙 열정을 부리는데 진리 이치에서 오는 열정인지 이거는 빠지고,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인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의사성을 무시하고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백말 운동을 이해를 해야 이 둘째 말 붉은 말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신앙 열정이 이게 붉은 말인데 이게 신앙 열정인지 임시 세상 열정인지 분별이 가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되고 자기 신앙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생물이, 여기 둘째 생물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야, 이 붉은 말을 구별해라. 제발
요한, 너 붉은 말 저거 구별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요한과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가짜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가짜가 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아니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다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근데 지금 그거를 분별했잖아요. 예, 했죠. 그러면 당신은 어떡할래요? 그 얘기야. 요한아, 너 지금 이거 이해하냐? 예, 하겠습니다. 분별하겠냐? 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할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붉은 말 운동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을 제대로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그러면 신앙 열정 부리면 안 되겠네요? 잘못하면 망하겠네요? 아니 그런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신앙 열정을 버리라고 했나요?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진리 이치를 빼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문제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큰 칼은 뭡니까? 진리 이치가 아니라 무슨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크게 깨달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교회도 불장을 일으키고 교회가 불장이 일어나는 건 다 지도자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왜 그래요? 나라가 싸우는 것도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의사가 단일이 돼서 민족 번영을 위해서 나라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봅시다.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번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의견을 소환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만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고 안 그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사성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말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이 방송도 끄셔야 돼. 더 들으면 여러분 귀가 더 망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는 건데 이 진리 이치를 가진 사람은요 서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살립니다. 살리는 칼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이치의 칼을 크게 받아가지고 서로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거는 정리되는 대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버들 성경 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